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보셨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랑 그리고 크고 나서 좀 성경을 좀 많이 알고 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오늘 본문을 들으면 항상 목사님들께서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참 많이 전해주셨거든요. 맞는 말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일까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었습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핵심 가치인 것 같기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뿐일까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신학도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을 해보면 감사가 핵심 내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이겠죠. 그죠? 거룩, 사랑, 은혜, 감사, 순종 등 너무나도 많은 단어로 성경의 핵심 가치들을 참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들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아쉬울 정도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우습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선순위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딜레마가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마 들으면 다 아실 텐데요.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방금 읽으셨다시피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사울이 망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병 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을 한 겁니다. 아닌가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에 순종을 핵심 가치로 따지자면 9명이 순종을 했고 사마리아인은 불순종하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그죠? 저만 다른 성경을 보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건 순종도 아닌 것 같고 감사도 아닌 것 같고 무엇이 핵심 가치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도 함께 이해하면서 읽어야 오늘 본문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14장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에서는 큰 잔치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였고요. 15장에서는 다들 알다시피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거기다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흔히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6장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그 뒤에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6장 마지막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17장에 들어가는데요. 17장에서는 형제를 용서해주고 또한 겨자씨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종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17장 위에 보면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서, 믿음, 종이 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역시도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일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중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외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몰려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이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은 아마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나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거의 희소식과 다름없습니다. 탈모인에게 탈모약이 개발됐다는 약이 그 소식은 거의 희소식인 것처럼 나병 환자들에게 이것이 고쳐진다라는 것은 아마 탈모인들에 대한 그 열정보다 훨씬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다시피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5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근데 어떤 것이 전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병이 고쳐져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죠? 나병 걸린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면 돌맞아 뒤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병이 낫고 나면 제사장에게 보였을 때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 순종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기로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자기들이 몸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인지하게 된 이후로부터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죠. 9명은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정결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그 자막으로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1차 예식이 있고 2차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1차 정결 의식은 진영 밖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구가 그 자막과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것들이 1차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는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면 좋으냐면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 잡는 거 아시죠? 근데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제사로 드려지고 한 마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가지고 성 밖으로 내쫓아져 버리는 염소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정결한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제사로 쓰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죽음의 질병을 극복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고요. 홍색실은 활기차게 회복된 혈색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우슬초는 병의 악취로부터 고침받았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차 정결 예식이 진영 밖에서 실시되고 난 이후에 2차 정결 예식은 진영 안에 성막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자, 이 성막에 실시될 때는 4가지 제사를 다 드립니다. 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무슨 제사가 빠졌을까요? 화목제가 빠졌습니다. 화목제가 빠진 4가지 제사를 다 드리게 되는데요. 이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 10절에 8째 날에 이 2차 정결 예식이 시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 정결 예식이 진영 밖에서 실시됐죠? 듣고 계셨죠, 아까? 그러면 1차 정결 예식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이 정결 예식 2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간다고 할지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나았네요, 도장 꽝꽝꽝,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그리고 준비해야 될 물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곧 바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4가지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속건제는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거룩을 훼손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는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는 거고요. 속죄제는 회개하고 재용서함을 받았음을 의미하고요. 번제는 이제 다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로 이 번제가 드려지고요. 소제는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이 4가지의 제사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차 정결 예식 그리고 두 번째 4가지 제사가 다 드려지고 난 이후에야 이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절차를 준비하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갔던 것이고,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보다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제일 먼저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15절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대의 나병 환자들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을 병이라서 그럴까요? 아마 이 시대의 여자들이 불임을 했을 때랑 아마 느낌이 비슷할 겁니다. 이 시대의 여자들은 불임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그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고침 받기를 원했지만, 자기들은 진영 밖에서 살기 때문에 내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함께하여 나도 선민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속죄제, 소제, 번제와 같은 4가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되게 했다고 서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나음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내가
백성의 일원으로 돌아가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큽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많이 비교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다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죠? 나름 합법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철저히 무시하고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죠.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쳐댔던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지만 정작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었고,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일 거라는 편견을 콱 깨버리고 오히려 돌아왔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뭘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앞인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향유 부은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죄도 사하는가라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말을 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쥐붕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과 그 병자를 보시고 한 번 더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인지 정작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 율법적인 순서와 형식적인 절차로 인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곧바로 나아온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순종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일일 때 순종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 아닙니까? 이번 일에는 자신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선순위일까요? 자신들이 복귀하는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자신들이 복귀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나 자신들의 건강이나 자신들의 안위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추석 연휴 때는 로또 당첨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로또를 사십시오. 5,000원치 사시면 당첨이 하나는 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만약에 그게 당첨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선일까요? 자신의 이득이 우선일까요? 자신의 이득이 우선인 거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일평생 소방관으로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일평생 30여 년 가까이 소방관으로 계셨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을 것 같은데 실례지만 몇 명이나 살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방관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2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출동을 할 테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에 100명 정도를 100번을 출동한다고 하면 30년이면 최소 3,000번을 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꽤 많이 살렸을 텐데 왜 2명입니까? 그러자 소방관이 말하기를 내가 구해준 사람은 많지만 나에게 찾아와서 정말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한 사람은 2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2명 외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하신 거죠. 그죠? 이 이야기를 유튜브로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죽을 병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하루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가서 속히 일원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받고도 소방관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냐?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형식적으로 고맙다라는 마음은 들었지만 심지어 아니면 그조차도 안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치고도 갚지 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큰 돈이 필요해가지고 지인들에게 큰 돈을 빌렸지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지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빌려준 저만 바보였죠. 빌려준 사람은 넉넉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잘 지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겠습니까? 빌리기 전까지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빌리면 그 입에는 그 마음에는 감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제 당연히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이가 누구신지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는 분이시구나, 나의 지나간 잘못,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병 환자 9명과 같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 나의 목적만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고 순종하고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다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나병에 걸린 상태가 되니
다 같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라서 잘날 것도 없고 저 사마리아인이라고 해가지고 죄가 더 죄인이라는 인식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반응이 틀립니다.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나아가서 유대인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으로 회복되는 것이 초점이었고, 사마리아인은 여전히 죄인인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위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지. 그런데 되게 어떨 때 많이 순종을 합니까? 나에게 이득이 될 때 순종은 참 잘합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이 나에게는 참 이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생각만 들면 순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죠? 이들도 순종을 했습니다. 9명도 순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9명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단지 말을 한 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감사를 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성도님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과일도 참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영양제도 주시고 많이 주셔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 집에는 몇 개 안 들고 갔는데 장모님 집에는 참 많이 들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참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참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또 다시 우리도 먹지만 장모님이나 저희 부모님께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부모님들께 드린 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나음을 받았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왜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감사헌금을 주일에 드립니다. 저도 참 부끄럽지만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드렸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마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정말로 감사헌금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맨 마지막에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셨다고요? 믿음이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왜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주님께 온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감사를 믿음으로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시겠죠. 쓰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위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란 것과,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종과 감사와 믿음이 있으시는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